2006년 10월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우리 학교에서는 게시판에 구인 광고가 많이 붙었습니다. 신학교에 구인 광고가 붙으면 항상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저는 그 게시판에 있는 구인 광고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의 길을 갈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게시판에 있는 구인 광고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기는 했었는데, 유독 이상하게 제 눈에 띄는 게시판의 글귀를 봤었을 때 제가 어, 왠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게시판에 있는 구인 광고의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어린이 사역의 사역자를 모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도사님을 모신다는 그 내용이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서류 면접, 2차 대면, 3차 대면으로 해서 최종 합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무슨 회사에 입사 채용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사역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서류가 덜컥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접 면접을 보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대전에서 이제 성남 분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가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어린이 부서 면접을 어떻게 보나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갔는데 면접관이 8명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서에 어, 교육부서의 교역자들 중에서 목사님과 풀타임 전도사님들 8명이 앉아있고 5명씩 조를 이루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어린이 사역을 뽑는데 왜 이렇게 회사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하고 들어갔는데 어, 거기 면접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아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했던지요.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한 명씩 왼쪽부터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해보라고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설교를 안 해봤는데요. 면접관들도 놀랍니다. 그럼 뭐 하셨어요? 예, 어린이들과 찬양은 해봤는데요. 그러면 찬양 불러보세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 아이들과 불렀었던 추수감사주일이었거든요. 전주가.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이라는 파이디온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따라 부르시는 겁니다. 역시 어린이 부서는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부르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떨어졌구나 하고 왔는데요. 며칠 뒤에 지구촌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지인 전도사님, 2차 면접 갈 것 없이 저희 교회 예배부 찬양팀 전체 담당으로 전도사님을 모시고 싶다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노래 잘 못하고 율동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전도사가 됐는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원래는 유학을 가고 싶어서 목회 그 방향을 제가 미리 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장황한 거예요. 네. 처음에 전도사로 가서 12월 달에 제가 담당할 사역이라고 보여주시는데 3,200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성탄 축제를 인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다음엔 너가 할 거야 하시더라고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주님 이게 맞나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린이들 예배 담당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봤었을 때 27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 해 한 해 기쁨으로 사역하다 보니 6년의 시간 동안 지구촌교회 어린이 부서의 예배 담당으로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에서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지구촌 교회에서 12년 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여기 동경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있죠? 혹시 지난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에 맞닿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80살의 나이에 노인이 되어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상상해 보자고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산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비상사태예요. 산불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그 나무를 봤었을 때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이 그대로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은 너무도 신기한 상황이었던 거죠.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기이한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일, 그 나무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건데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콜링을 보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모세의 응답은 무엇이었냐? 거절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듭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말 모세는 말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사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말은 모세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거부하는 거절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신약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능했대요. 누가? 모세가. 예.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조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대화술, 외교적 표현력, 사람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력, 핵심을 찌르는 어법,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뛰어난 표정 연기까지도 그는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은 쓰임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싫습니다라는 변명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이 언변, 즉 능력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의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겨우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와야 하나님이 그래도 좀 하나님 일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논리적이니? 너 수사학을 배워봤니? 물으신 적이 없어요. 모세야, 너 출신 가문이 어디니? 너 타고난 능력, 너 정말 잘하는 특기가 뭐니? 너 사람 잘 섭시키니? 너 전도 좀 해봤니?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해주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착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어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말주변이 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유창한 말주변으로 복음을 전해야 잘 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전도자가 말을 유창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간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성경 말씀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완전히 휘감겨져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간증이 더 많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 담당을 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청년들과 12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해요. 예, 전도 훈련, 말씀, 복음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도 하고요. 전도를 할 때 반대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연습해 보고요. 그리고 12주 과정 가운데 중간에는 같이 노방전도도 가서 복음도 전해 보고요. 개인 전도도 하고요. 그래서 10팀, 10명 이상의 전도를 해야 그 훈련을 수료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죠? 힘들겠죠?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지도자 세미나를 갔어요. 지도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역시 저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주의 종이지만, 목회자이지만 두렵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저도요, 목회자인 저도 제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가기 전까지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자, 유지인 전도사님 수지구청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구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무시해요. 그러다가 수지구청의 노인복지관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앉아서 얘기해보라고 하시는데요,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계속 듣고만 계세요. 알고 보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칙이다,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복음은 전하고 나와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시간이 다 돼서 교회로 들어가려는데 신호등에 한 명에 서 있는 여학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신기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자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매님 혹시 시간 되세요? 저 혹시 시간 되세요? 물어보는데 잠깐 시간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좀 앉아 있는 데서 잠깐만 제 이야기만 들어주시기만 하면 안 되냐 그럴까? 그럼 조금만 해보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까지는 못 갔어요. 본인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가게 될지는 본인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풀로 전하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 전도 폭발이 참 신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는 안 돼. 저건 내 거 아니야. 저거는 내 능력 밖. 쟤네들은 좀 시간이 많은 애들이고 난 주중에 너무 바빴어. 주말은 휴식하는 시간. 그저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계산하고 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잘못된 오해들 내려놓읍시다. 내가 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 이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면서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13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 뉘앙스 제가 좀 해석해 볼게요. 아 글쎄 주님 저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리더십 좋고 젊은 사람 다시 알아보세요. 딱 이런 표현이죠.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본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 겸손의 표현이 사실상 교만이었다는 걸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해요. 솔직히 이 다섯 번째 모세의 거절을 받았을 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래 다음에 좋은 기회 되면 꼭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거듭된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조금 화가 나셨어요. 예, 노하여 이르시되 라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러면 너한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게. 너 아론이랑 같이 동역해라. 사역해라.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가 아론한테 말해라.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같이 좀 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오히려 더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주의 일도 혼자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우리가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 좋죠. 감격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만 만나고 그 교회를 혼자 다시 나가서 여러분 집에 발걸음을 향하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허전하잖아요. 우리 솔까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같이 하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공감하고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혼자 교회에 와서도 혼자 하고 돌아가면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요하지만 허전하다고요. 외롭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도 동역의 기쁨을 이미 잘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도 동역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같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의 기쁨을 아세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역한 게 햇수로는 한 15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제 아내랑도 항상 공유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 사역을 걸어가게 될 때 매해 그때 꼭 필요한 제 동역자를 주셨어요.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사역에서만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끝나도 전화할 수 있는 동역자. 내 진짜 힘든 나의 솔직한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항상 매해 누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주의 길이 외롭지 않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랑 같은 나이대 동역자는 아니지만 큰 형님처럼 또 말씀을 들어주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옆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제자훈련으로 함께 영적인 것들을 나눴던 제자훈련 1기, 2기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예배를 같이 섬기는 찬양팀이 있고, 우리 임원들이 있고, 이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사역의 동역의 기쁨을 여러분도 좀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하면 외로울 수 있는데요,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요, 더 나아가 행복한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 있잖아요, 1인 2사역에서 3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파워포인트를 넘길 사람이 없어서 오늘 외부 안내를 섬기던 자매가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왔어요. 예, 인스타 홍보에 주보에 파워포인트까지 만들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찬양팀은 아침 10시에 와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목장 모임까지 하고 돌아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토요일도 와서 연습을 해요. 제자훈련도 해요. 주말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의 어두운 모습을 못 봤어요. 행복해 보여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으니까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임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노크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도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애들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지하 가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도록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애들은 계속해서 오는데요,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되게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다면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자리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에게 아론의 동역자가 있었듯 여러분들이 아론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니 동역자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아론 너에게는 나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 너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현하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나는 못 가요, 딴 사람 알아봐요, 변명을 거듭하며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약속하세요? 너는 나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야,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칭찬을 혹시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은사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해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와 더불어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저한테는 하나님이 항상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다고. 그 동역자 중에 아주 친하게 지냈었던 청년부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같이 사역할 때 전도사님은 별명이 뭐였냐면 별명이 예수님이었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별명이 예수님. 별명이 예수님. 어,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되게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더 높아요. 희생의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이게 뭔가 싶다, 뭐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분이 안 계세요. 저기서 뛰어와요. 네, 그런 분이셨어요. 네. 제게 큰 청년사에게 도전을 주었던 건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 너무 바쁘니까 본인이 겨울에 집 앞에 차를 대놓고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길까지 태워주면서 신방을 하는 그 전도사님을 봤을 때, 아, 나는 포기. 따라가기 힘들다. 예수님이란 별명을 포기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왜 큰 도전을 받았냐면 많은 청년들이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저 꿈을 꾸면서 저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예수님과 같은 교역자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과 같은 별명을 얻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력의 한계가 있어요. 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계속 노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위치한 회사에서 우리 상사에게 또 동료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야, 저 사람 뭔가 있어. 우리랑 똑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겠는데 밝단 말이야.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궁금을 자아내게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다면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교회 한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동지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예. 응답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일상생활의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작은 모습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토닥여 주세요.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부르시거든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이 왁가리 마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